온라인 체육 여러분, 김세준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어서 한 주 저희가 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한 또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우리 잘 품고 우리 시편 23편 말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함께 하려고 했던 우리 베드로 마을,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중요한 인물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 베드로 마을에 있는 우리 목장, 마을장의 리더의 헬퍼의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이 어떻게 베드로를 본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우리가 짧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짧게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베드로의 이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피에트라라고 하는 그런 발음으로 이제 베드로라고 해서 반석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게바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이 게바라는 이름, 이 게바의 이름도 바로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있죠. 시므온이라는, 당시에 조금 흔했던 이름인데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를 반석이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명칭으로도 많이 불렸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의 아들이란 뜻으로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름이 베드로 자체라는 그 이름의 뜻을 반석, 돌, 주춧돌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라는 이름, 이 반석이라는 이름에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수석 제자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는 다 다르게 표현하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냥 불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고요.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물고기를 잡는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찢어질 듯하게 이제 올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안내를 해주셨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던 그 장면이 이제 나와 있는 게 누가복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고,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인도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장면,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렇게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그런 제자로 불려진 과정 속에서 이 베드로가 가장 먼저 된 자, 그리고 수석 제자로서의 입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석 제자로서의 입지는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신 뒤에 유대 교회에 있어서 초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베드로가 중요한 지도자적인 위치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또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첫 번째 되는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의 그러한 영향력이 있던 그러한 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면들이 있죠. 예수님 제자로서 따랐던 모습, 그리고 그가 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이제 사도로서의 그런 많은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끼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사도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베드로가 과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사도로서, 그리고 어떻게
좋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모습까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똑바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달려 죽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했던 그런 사도이기도 했죠.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그가 순교할 수 있었고 복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그의 삶에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경에 나왔듯이 참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에 그 종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 종의 귀를 쳐버렸죠. 그래서 귀가 잘려 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만든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굉장히 또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었고 이제 또 어부라는 어떤 직업적인 그런 환경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정말 막 열정적으로 따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있는 곳 끝까지, 지구 끝까지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실제로 그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정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대답을,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내가 교회를 내 이름 위에 세우겠다. 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칭찬하시면서 베드로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십니다. 교회를 베드로의 내 이름 반석이라는 이 이름처럼 내 위에 반석 위에 세우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한 교회사에서의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 믿음의 반석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었고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받고 뭔가 큰 일을 할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였지만 실상 그 당시에 베드로의 신앙도 사실 그의 이름처럼 반석과 같은 믿음은 아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 잡혀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병에 끌려갔을 때에 다 제자리에 다 혼비백산하면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너무나 공포에 질려서 다들 흩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 자리에 있지 못했고 도망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었는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에 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뜰에 있었을 때에 한 작은 소녀가 찾아와서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했고 두 번째는 내가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만큼 베드로도 어떤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또 위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택도 없습니다. 주님, 저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자기가 그렇게 부인하고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베드로의 모습으로 목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결국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간을 함께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든 광경을 이 베드로가 목격을 했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 베드로는 그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의 그 신앙과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의 삶의 모습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했었던 것은 비록 그의 온전한 믿음으로, 그가 완전한 어떤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된 고백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베드로가 만났고 그 만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게 하신 그 모든 그 베드로의 삶의 여정을 바라봤을 때에 이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냈던 그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그 일생, 베드로의 모든 일생을 통틀어 봤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만큼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닿아 있는, 정말 인간적으로 닿아 있는 그런 신앙의 선배가 바로 이 베드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약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죄를 짓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멀리할 때도 많이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고백했지만 그것이 그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었죠. 결국 그는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정말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정말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앞에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저버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다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쌓아가고 그러한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를 보면 압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의 끝까지,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의 삶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아야 합니다. 그때 실수하고 넘어지고 정말 죄 많이 짓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베드로의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마을 우리 목장 식구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직접 생활도 3년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위기와 두려움 앞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과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성령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어떤 가시적인 예수님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훨씬 더 악한 모습으로 또 더 예수님을 아주 비방하고 더 예수님을 처절하게 배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베드로의 모습처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가능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사도로서의 삶의 모습은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베드로 마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베드로 마을, 베드로의 그 이름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성숙의 삶의 과정들이 반석과 같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 위에 여러분들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위에 여러분들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베드로 마을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베드로 마을을 통하여서 우리 M12가 그 반석에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M12 여러분들의 그러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고척교회 이 복음의 재단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어떠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반석 위에 세운 우리 M12 우리 고척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베드로 마을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그리고 다시 만난 주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베드로처럼 여러분 또한 그러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베드로와 같은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할 텐데요.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베드로 마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베드로 마을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믿음의 삶, 나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M12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M12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남성 믿음의 그런 남성이 되게 해달라고 M12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척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 시대가 정말 요구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고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 마을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마을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 예수님께 드림으로 칭찬받고 그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졌듯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풍파많은 세상 속에 반석과 같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베드로 마을이 세워지고 M12가 세워지고 또 그 M12의 신앙의 고백 위에 고척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바라는 교회,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고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 마을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주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고 축복하셨던 하나님 그 축복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베드로 마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마을 식구들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M12를 세워주시고 우리 M12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고척교회가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시대가 원하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우리 고척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M12 모든 회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